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태동한 지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고 자신은 복음만 전한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진술을 하는 그 광경이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과, 이제 그 최후의 진술을 들은 유대인들,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51절부터 53절은 스데반 집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앞에서 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가 전한 복음의 정통성,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 죄를 이야기하면서 책망했던 것과는 달리 율법을 거스리고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주고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완악해서 의인이 오실 것이라 예언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지금 당신들도, 지금 유대인들, 그들도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정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그들 조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더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자처했지만, 늘 행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늘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6절 말씀은 이제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54절부터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을 참 잘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직면한 그 상태에서도 늘 항상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도 변함없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어떤 모습들 자신들을 방해하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이 모습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이 모습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흘렸던 그 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더 세워지고 복음은 더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복음이 더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스데반 집사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지금부터 그 순간까지 얼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모습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목과 마음 귀에 할례를 받은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성기에 포표를 매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명령했습니다. 그런 할례는 마음의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의식을 거행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할례를 받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에 순수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자신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과 6장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란 육신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를 지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에 세상의 더러운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한 우리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길을 지닌 성도가 참되게 귀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씀도 스데반이 전하는 진리도 결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라는 책망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마음과 귀의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늘 마지막 그 순간,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주신 비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더 큰 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모습 또한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55절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의 극한 분노를 본 스데반 집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절망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 재판은 나에게 어떤 득도 없고 내 목숨은 끝이 났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자신에게 무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뻔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의 변론과 설교에 대해 이를 갈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들로부터 사형을 언도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조차 십자가에 못 박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재판관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소리치는 분노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누구를 어디를 보았습니까? 그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스데반의 눈은 집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땅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들을 보는 것보다 그들보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스데반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는 땅에서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스데반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눈앞에 놓여진 위기, 어려운 상황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위축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모습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을 더 사단의 시험과 공격 안에 밀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기 때에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놓여진 어려움, 위기,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 나에게 힘든 날, 위기의 날 내가 더 주를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의 위기에 맞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됩니다. 눈을 하늘로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되어질 때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본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본분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현실이든 그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스데반 집사처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깨어있는 그 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들을 귀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열린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귀는 또한 열려있는 귀가 되어집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 열린 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곳에는 수많은 참관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스데반의 목소리가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틀어 막았다라고도 57절 말씀을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의 말이 듣기 싫어 자신의 귀를 막는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다. 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호소하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맞아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포로로, 속국으로 로마에 속한 나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종교재판 진행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죽인다, 사형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가 사형을 내렸습니까? 사형을 언급은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집행해달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 의장과 공회원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이야기하며 스데반에게 죄를 물었지만 정작 불법을 행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혈안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귀를 닫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귀를 가질 수 있는 그것 또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귀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과 귀를 열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러한 모습 갖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사랑과 용서입니다. 60절 말씀을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 사랑과 용서를 간직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 되지 말라, 그런 모습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용서를 마지막까지 베풀어 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 갖는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복음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용서와 사랑에 대한 행동 멈추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한 행동,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기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8장 1절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 그가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그 기도 역시도, 간구 역시도 들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분명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 가운데 사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그들도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복음 전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돌리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용서, 그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그런 행동에 결코 소홀한 모습 갖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모습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이런 모습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죽음 그 순간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그 명령,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잘 이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이 스데반 집사처럼 끝까지 마지막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끝까지 간직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간직하고 그리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진정한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에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한 사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열정, 적극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